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새벽 아침 공기를 가르고 오늘 이 대강절 아침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간의 대강절 집회가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주어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강절 에드벤이라는 이 말은 도착과 또 오심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대강이라는 이 한자어의 뜻을 보아도 기다릴 대 그리고 내릴 강, 내림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죠.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어떤 율법서나 또 시가서나 또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담이 살았던 시대를 보통 BC 4000년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주전 3년입니다. 적어도 4000년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서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강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통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성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종류의 시련은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시작되었는가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즐겨하지 않죠. 반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빨리 지나가거나 끝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다림,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 내 마음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다림. 그러나 우리가 익히 겪었듯이 기다림은 우리가 보낸 그 시간과 간절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겪었듯이 기다림이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가 정말 이루어질지 그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기다림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스캇 팩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인간의 삶이 예외 없이 불행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불행의 연속이라면
고통의 연속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고통이 지속되는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한 자세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둠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도 고난의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의 교훈들을 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다윗이 마주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었던 고통에 대한 힌트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5편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많은 대적들을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패배시키고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깊은 어떤 심적인 또 물리적인 외로움과 근심으로 시달리면서 괴로움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레카라는 당신에게 혹은 영어로 to you라는 그런 부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 시는 답관체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관체 시는 이 알파벳 순서로 그 철자를 사용해서 각 시의 그 식구가 시작이 되는데, 자, 그래서 1절은 엘레카, 당신에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인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을 취하면서 당신에게라는 그런 단어를 먼저 두면서 그가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 중에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에 바라는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고난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다윗은 눈을 들어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환경이나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었던 대적들에게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혹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 지속되는 과정 중에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것,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면 하나님을 평소에 잘 알고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왔더라도 마주한 그러한 고난의 무거움과 힘겨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부각되어져 보이죠. 그러면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나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눈을 들어서, 시선을 들어서 집중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에게 자주 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시련은 그 원인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시원스러운 그런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많은 불평을 하였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욥에게 왜 그에게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대답을 한다고 욥이 그것을 수긍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묻는 질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닥쳐진 그런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왜 저들을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픔을 가지고 대적의 존재가 자신에게 가져온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우러러 보려면 고개를 들고 눈동자를 옮기고 우리의 초점을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에 맞추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우러러 보려고 하면 누군가를 째려보게 되죠. 자, 고개를 들고 눈동자와 초점을 옮겨서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대상에 고정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을 지나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대적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주춤하게 되거나 또 겁을 먹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우울감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들로 잠 못 들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수치심이 들기도 합니다. 무력한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눈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선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카톨릭이나 또 일부 개혁 교단에서 예배 중에, 예전 중에 많이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수루숨 코르다, 영어로 서썸 코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들어, hearts upwards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인도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초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극심한 가뭄 가운데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또 외로운 그러한 밤, 지난한 고난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수르숨 꼬르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주의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짓눌려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최상의 삶은, 최고의 방법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려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감싸 주시는 것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주변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고난을 넘어서고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덮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속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11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원수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롭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마주하는 원수들의 그 존재들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희망을 놓칠 수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다윗의 허물이 있다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일,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증명하고자 했었던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서 그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일인지 아니면 다른 다윗의 허물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에 공감할 수 있고 또 같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허물과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죄를 몰라서 그렇지, 나의 그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나의 언행을 정말 100%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똑바로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마주한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것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나의 진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이 문제였고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자이고 일이 엉망이 된 것이 저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난 탓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결국 내 탓이었군요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와 대적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문제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그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로 교훈을 받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해서 늘 교만하고 남을 향해서 정죄와 비판의 비수를 던지면서 늘 남 탓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 삶에 내가 싫어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견디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기회를 부여잡고 자신의 속사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겸손과 온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기다림이 주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주는 말을 들으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교훈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질문하면 시원한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 고통을 견딜까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질문을 해야 우리가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만 성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면, 그러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God is never in a hurry. 하나님은 결코 서두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당면한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일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묵묵부답인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가 거하는 시 공간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삶에는 기다림이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꼭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채워져야, 그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오랫동안 혈류병으로 앓아온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은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지금 여기 수많은 군중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예수님 별일 아닌 것을 괜히 큰일처럼 만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핀잔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기를 만졌던 여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냥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고 물러가려고 했었던 그 여인은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스토리를 설명하고 자기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자백하였습니다. 율법대로 했다면 피로 인해서 부정했던 이 여인은 랍비였던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커녕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 와 있었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는 결국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집에서 내 딸이 지금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자기의 집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은 정말 좋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였지만 이 회당장에겐 지금 그런 것을 허용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잡아먹는, 그의 움직임을 지연시키는 다른 모든 일은 회당장에겐 없었으면 좋았던 일입니다. 그에게는 그의 딸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면서 저 여인에게 시간을 내어주십니다. 이 여인의 스토리를 듣고 그녀를 굳이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셔서 감추어진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받는 의사였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셨던 이 행동은 고소를 당할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급한 환자를 보지 않고 덜 급해 보이는, 이 여자는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죽음을 경각을 달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아이가 죽었다라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식을 보내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아이는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끝났다. 이제 늦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우리 집으로 갔다라면, 내 집으로 갔다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타이밍이 지나버린 그 집으로 걸어가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그 슬픔의 곡성이 가득했던 집에 가셔서 그 죽어 있었던 아이에게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하며 아이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타이밍이 늦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라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왔을 때 무엇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마르다가 했었습니다. 또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말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늦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기다림이 헛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의 시간표와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독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스케줄과 내 합리적인 선택에, 내 지성에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온전하신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딸 사건을 통해서 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물었듯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으셨듯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죽음을 정복한 그러한 자임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내가 다시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증명하듯이 그들에게 기쁜 것이 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많은 것들은 그 기다림의 대상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막상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졌어도 그 기다림의 무게와 부피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불충분한 것이었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 간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돌아갈 그런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하고 온전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중에 만나는 그러한 긴 고난의 시간에 초조해하고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또 미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두운 시간에 거룩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수록 사는 것이 덜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도 고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해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어둠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값진 보상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한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큰 아픔과 고통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이 대강절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젊은 날의 시절에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있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늘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였음을,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또 고난과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적지 않았지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